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즐기고 놀 것에 몰두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처음부터 숫자,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싸움이었다면
이스라엘은 40년 전 이미 멸망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도 이스라엘을 막아서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정탐꾼의 판단대로 2~3천 명 정도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던 성이었을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실 때만 이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지 않으신다면 2~3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대군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결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전 장들과 분명한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강한 성 여리고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란 이런 것입니다. 갖춘 힘, 능력이 백성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기이며 하나님이 백성의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아간의 범죄를 지목하셨습니다. 진멸, 즉 헤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 드려져야 할 것을 자기의 몫으로 감추었던 것입니다. 진멸시켜야 할 자가 이제 진멸당해야 할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아간의 이 행위가 상징하는 것 때문이겠죠. 헤렘의 법은 곧 소멸을 의미합니다. 죄, 악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완성하는 것이 진멸의 헤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진멸의 명령에서 재물의 가치, 물질의 양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멸의 명령 역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것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인간은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인 양 마음을 잃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잊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처럼 연약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해볼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하나님 없이 덤비는 우리에게 무너질 것들은 이 세상에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형통에 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매일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무릎 꿇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혹독한 시험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 저지르지 않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탐욕을 거둬버리고 결단하고 훈련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노력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경건의 훈련과 연습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멸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진멸하려고 달려듭니다. 세상에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부지런히 삶을 살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